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상 28, 29장으로 역대상이 끝나게 되고요. 역대하 1장, 2장까지 총 4장 함께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 준비가 너무 길죠.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이 성전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에게서 또 솔로몬도 앞부분, 오늘 읽는 부분까지는 계속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준비 과정이 길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뚝딱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걸 또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8장에서는요. 다윗이 이제 그 앞에서 자기가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의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뽑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어디로 부를까요?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모든 지파 출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예루살렘에서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자, 보세요. 지금 에스라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함께 공동체를 재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으로, 읽는 말씀으로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이 지금 28장 본문이 딱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 같아요. 이걸 듣는 사람들은요, 마치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마치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출신의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겠다고 돌아온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윗 시대의 다윗의 신하들과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는 그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느껴집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게 사실 좀 상상해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구나라고 또 느낄 수 있거든요. 다윗이 말합니다. 이곳에 내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재료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다윗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나는 안 되라고 하셨지만 내 아들에게서, 솔로몬에게서 짓겠다 하셨으니까 나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 뜰을 만들 것인데, 여기서 이거는 계속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앞에서 열왕기에서도 똑같은 말씀 나왔었죠.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같이 하면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회중이 보는 데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 시대에 이 글을 듣는 사람들, 에스라 시대의 회중들은요,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고, 솔로몬의 후예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무수히 많은 왕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시절을 거친 후에 다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들은 1차적으로 이걸 우리가 안 지켜서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성전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착각해서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의도한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사실 에스라 시대 이전에 다 지어진 겁니다. 성전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시간이 좀 길게 있는데요. 이 1차 귀환자들이 성전을 짓죠. 자,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성전 앞에서, 다시 지어진 성전 앞에서 다시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건물 세워진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켜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 솔로몬에게 다윗이 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윗이 해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전의 그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그 설계도가요, 영감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냥 솔로몬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만들어진 설계도대로, 그것이 심지어 그 크기와 무게까지도 다 이 은의 무게, 무슨 기구들의 금의 무게,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지은 것이다. 이 부분이 사실 열왕기상에는 없어요. 그냥 열왕기상만 보면 솔로몬이 지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왜 그런 문제가 됩니까? 처음 만들어졌던 성전 이전에 있던 성막은 하나하나를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2번 반복해서 주시잖아요. 그 말씀 2번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지은 건데 성전은 솔로몬이 그냥 뚝딱뚝딱 자기 마음대로 지었나?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전도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면 에스라 시대에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쭉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또 솔로몬에게 명령하고요. 29장 이제 역대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솔로몬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명령대로 내가 솔로몬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 다윗이 자기 사유재산, 왕이니까 나라 돈 갖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라 돈 말고 다윗 나 개인 재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나 이만큼 드렸는데 여러분도 하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모두가 즐거이 성전 공사를 위해 참여합니다. 다윗이 가져온 양도 어마어마했지만 다윗이 가져온 양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양, 2배 넘는 양, 사실 백성들이 다 같이 모이니까 훨씬 더 많겠죠. 요 양을 보시면요, 금이 170톤, 금이 170톤이고요. 은이 340톤, 동이 610톤, 철이 3,400톤이었다. 이 물론 고대의 도량형이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요 달란트를 34kg로 계산한 것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양이었다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럼 또 이런 거 읽으시면 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뭐 충분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지금 성전의 아주 일부만 남아있는 것이, 성전 서쪽 벽 일부가 남아있는 게 통곡의 벽이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쪽에 지금은 이제 황금돔 사원, 그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죠 지금은. 근데요, 이 통곡의 벽만 봐도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도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에 큰 게 있어봐야 뭐 얼마나 큰 건물이 있겠어,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라는 작지만 그 나라의 온 국력을 거기다 다 쏟아부은 건물이 성전이거든요. 물론 지금 남아있는 이 통곡의 벽은 솔로몬 성전은 아니고 후에 이제 헤롯이 증축한,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니까 더 규모가 조금 더 클 수는 있지만 솔로몬 성전 터에 세워진 거고요. 솔로몬 성전도 굉장히 규모가 컸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제 통곡의 벽하고 황금돔 사원을 검색해 보시면은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일부 벽이 남아 있는 건데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과 은 놋이 필요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을 기쁘게 즐거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했다. 그냥 다윗이 혹은 솔로몬이 그냥 왕이 짓고 싶어서 자기 믿음으로 지은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에스라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귀하고 감동스러운 일인가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뭔가 뺏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도 있고요.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 마음이면은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도 않으시는 거죠. 즐거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되는 일인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뭐 교회 헌금하라는 얘기냐? 교회 헌금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꼭 헌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보리떡 교회 분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고 근데 무슨 제가 여러분이 헌금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저하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쁜 일이라는 것 이게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될 때 그 큰 감동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뭐 교회를 통해서 드릴 수도 있고 내 삶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바로 성전의 일부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성전의 일부가 벽돌처럼 성전의 벽돌이 되어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니까 다윗도 막 기쁘고 회중도 기쁘고 그래서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렇게 이 다윗의 마지막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역대상이 다윗이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사실 좀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뭐냐면요,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다윗이 늙었을 때 열왕기상 1장에서는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으니까 신하들이 수넴에서 한 어린 동녀를 데려다가 다윗에게 눕히고 근데 다윗이 그걸 거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애매한 상태로 그냥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늙어서 기력이 다 빠졌던 다윗이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과 열왕기상의 1장에 나왔었단 말이죠. 우리는 그 다윗을 알아요. 하지만 역대기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다윗의 모습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기억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나를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을 했다면 하나님은요 또 이 모습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 존귀를 누렸다는 거는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부자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존엄한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 다윗의 행적이 사무엘의 글, 우리가 알고 있죠? 사무엘상하 그리고 나단의 글과 가세 글에 기록되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사무엘상하가 남아있어요. 다윗의 삶에. 그러면 지금 에스라는 다윗의 삶에 사무엘상하에 없던 내용, 사무엘하에 없던 내용을 역대상에 막 넣었잖아요. 그럼 에스라가 지어낸 글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에스라가 사무엘하에 없던 내용을 막 만들었으면 에스라는 다윗보다 이미 500년 이상 뒤에 사람, 600년 뒤에 사람인데 에스라가 그럼 지어낸 겁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하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나단과 갓과 여러 그 다윗에 관한 글들이 여러 군데 있었겠죠. 그것을 모아서 에스라가 이제 글을 쓴 거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역대상이 끝나게 되고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끝나죠. 그리고 역대하가 바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솔로몬에 대해서도요.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을 딱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때 11장에서 그 압이 다윗과 같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역대하는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솔로몬 하나님과 함께 했다. 딱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역대기가 보여주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처음에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것이 1000번제입니다. 사실은 이 열왕기상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막 피해 숙청 그리고 중앙집권화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냥 없애버리고 솔로몬이 한 일 중에서 바로 1000번제 그리고 2장에서부터 바로 성전 건축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1000번제를 어디서 했냐면 기브온 산당에서 했었어요. 이거는 열왕기에도 나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했는데 왜 기브온 산당에서 했는가? 또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산당은 나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데서 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하필 기브온 산당인가? 이때에 회막이 거기 있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회막이 원래 실로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시대에 정착할 때 실로에 있던 것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파괴됐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리고 회막 어디로 갔는가? 알 수가 없어요. 높당에 간 것으로 보여요. 높당. 근데 그 높당에 있던 회막이 또 사울이 또 파괴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거기 높당에 갔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진설병과 골리앗의 투구를 주면서 이 사울이 그것을 알고 높당을 또 파괴해 버려요. 그러니까 회막은 어디로 갔지? 그러면 회막은 다 뭐 없어졌나? 회막은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법궤는 따로 돌아다녀도. 법궤는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러면서 따로 돌아다녔잖아요. 법궤는 따로 돌아다녀도 회막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회막이. 그래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회막에 세상에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도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살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시대에 회막 처음 만들 때 뭐 실제로 놋제단이 엄청 큰 거였을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없어지지 않겠죠. 어지간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했을 때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요거 열왕기에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랬었거든요. 똑같은 말이다 이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바로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는 그걸 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을 위해서 좀 구하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또 우리를 또 채워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요. 1000번제는 1000의 번제입니다. 1000번제. 1000 그 제물을 드린 번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이 부귀를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병거와 군대와 또 막 은금이 돌같이 흔해지고 백향목이 뽕나무같이 많아지는데 이때 이것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부유함을 이스라엘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애굽에서 사들인 것을 무역상에게 때로 값을 정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공동구매 비슷하게 이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애굽에서 산 것을 어떻게 합니까? 헷사람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되팔았다. 이 헷이 히타이트가 터키 쪽이고요, 아람이 시리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와 히타이트 그리고 아람 쪽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중개 무역을 하는데, 그 중개 무역에서 어떤 그 묘를 발휘하는가? 솔로몬은 이 이집트나 이런 이방 나라들과 굉장히 그 지혜롭게 외교를 했기 때문에 아주 값을 싸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사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이 해외 직구로 저렴하게 사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가격 붙여서 파는 분들이 있으신데 뭐 그게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솔로몬의 중개무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만 보면 솔로몬의 중개무역이 되게 부정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 솔로몬이 중개무역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방 국가들과의 교역을 위해서 이방 공주들과의 결혼을 하고, 이게 나라 망치는 그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 공주들과 결혼한 게. 그러다 보면 야, 중개무역 자체도 나쁜 거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역대기는 그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건 잘못한 거예요. 역대기 역사에서도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중요한 문제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잘못으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둘 다 마지막 부분에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를 다뤄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에스라서 맨 마지막,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개무역도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이방인들과 손잡으면 안 된다. 이방인들과 무슨 무역을 하고 교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는 우리가 막 머리 써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개무역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개무역을 위해서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한 것을, 또 이방 공주들을 한두 명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 공주들을 위해서 막 이방 신전을 지어주고, 이건 이제 잘못이죠. 이걸 둘을 구분해서 이 부분은, 중개무역은 요 맥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지식을 얻어서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맥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렇게 우리가 요걸 구분해주고 있구나 지금 에스라가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드디어 이 두로왕에게, 원래 우리 예전엔 히람이라고 읽었었는데 여기선 후람이라고 나오죠. 후람에게 보내서 백향목을 보내주시오 라고 하니까 후람이 백향목을 보내주고, 백향목뿐 아니라 이걸 잘 할 수 있는 기술자도 보내주시오 하니까 기술자도 보내주는데, 여기서 원래 기술자 이름이 히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두로 왕 이름도 히람이고 기술자 이름도 히람이었거든요.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한글 개역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요게요,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13절에 후람이라는 지혜로운 기술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똑같은 절을 개역성경은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게 뭐 둘 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름도 후람이고 내 이름도 후람이고 기술자 이름도 후람이니까요, 번역을 어떻게 하든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혼혈이에요. 혼혈. 반은,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에요.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 단지파라고 나오는데, 이 앞에서 우리가 그 열왕기에서 봤을 땐 납달리라고 나왔었거든요. 뭐 납달리 지파 출신인데 단 지역에서 살았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만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죠. 어쨌든 이 단지파 혹은 납달리 지파의 여인의 아들이었다.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이 두로의 기술자지만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다. 왜 굳이 두로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오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두로가 워낙에 기술이 좋은 곳이에요. 레바논 이쪽이. 이스라엘에는 아무래도 예술 쪽으로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발전되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10계명에 의해서 뭔가를 새기거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사실 고대의 기술이 발달하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장식품들 만드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런 종교적 장식품들을 만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기술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데리고 만들게 되는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갖다 줬는지까지 보여줍니다. 바다에 띄워서 제목을 이 요빠로 보내면 요빠가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행정적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텔아비브가 요빠가 있는 도시거든요. 텔아비브의 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요빠로 보내면 바다에서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해라, 이런 내용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을 또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제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서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제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